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배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소원 다 이루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소원 다 이루세요. 여러분의 소원들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어떻게 인도함 받고 있는가를 보고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가를 자꾸 돌아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좋은 소원에 좋은 열매가 가득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뭡니까?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난 이런 하나님이다. 그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부딪히면 갑자기 스파크가 일어나고, 여러분 속에 부딪히면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을 타치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그분의 놀라운 손길이 찌릿찌릿한 게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 가는 길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을 내가 내 속에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 이제 5년, 10년, 20년 막 오래 많이 하셨는데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근데 이 사랑이 어느 날 있는 것 같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또 내가 그 사랑이 싹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완전히 신기루 같을 때가 있고, 어떨 때 보면 막 내가 나도 모르게 축구만 할 때가 있어요. 항상 나의 자신을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침마다 눈 뜨면서 먼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딱 했는데 그냥 밋밋할 때가 있고, 그냥 말씀을 가지고 딱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조금씩 더 늘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는데 어느 날 선을 딱 끊어버리면,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때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이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아요.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점검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찾도록 여러분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 근데 누가 하냐면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 속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에 화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좀 아시고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끊어졌는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찾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처음 행위를 가져라. 내가 처음 사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뜨겁게 열정을 가졌는가, 그 행위를 너희들이 가져라,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내 심령에 어디가 끊어졌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을 내가 체험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내가 처음 행위를 내가 갖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시작합니다. 내가 끊어졌는데,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 갑니다. 빨리 깨닫고 다시 한번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라.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면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데 왜 내게 느껴지지 않냐면 내 속에 뭔가 지금 끼어 있어요. 뭐가요? 죄가.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끌어들였는데 그것이 깨닫지 못한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내 죄를 먼저 씻기 시작해야 됩니다. 더러워진 마음,
내 속에 뭔가 지금 걸려있는 마음, 이것이 있고서는 결단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걸려있는 거, 남의 것을 보고 내 것으로 얘기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찾아서 회개하는, 그래서 회복되는 이 시간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시간과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 양심이 살아요.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이 사라질 때 여러분의 행동이 이제는 남을 유혹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랑을 너희들이 선한 양심으로 어떻게 회개해서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여러분 이게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순간순간 사단은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막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까지 내놓아라. 누가 내놓을 수 있냐면 마음이 깨끗한 자가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목숨 내놓으니까 아이고 내가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간 탁 타치하면요, 여러분이 그 목숨을 내놓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의 그것을 주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자리에서, 내 믿음의 자리에서 목숨 내놓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아이고 내가 하루에 3번 기도 안 했던 내가 이제는 진짜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했다 해야 되겠다는 마음, 내가 미워 있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제가 포기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만큼 원하기 시작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나를 어때요?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웃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내 속에 만족을 채우려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못 채워요. 그런데 여러분의 만족을 못 누릴 수 있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드디어 손을 이웃을 향해서 내밀 때 비로소 뭘 주십니까? 우리 속에 만족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적은 것부터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하면 남의 유익을 구해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저 사람의 유익,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물질을 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이웃을 향해서 뭘 안 했습니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냐면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내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그들을 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아까 28절 읽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행동하라. 그리하면 너가 살리라. 내 영이 살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그다음 오늘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들었으면 이웃을 향해서 이제 뭡니까? 닫았던 손을 내밀고 섬기되 내 중심이 아니라 그분의 유익을 구하라. 유익을 구하는데 그분이 받을 그릇이 안 됐을지라도 우리가 보면 내가 내밀었는데 거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자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또 혹시 내가 손을 내미는데 거부할 때 뭡니까? 왜 거부한 걸 찾아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 뭐예요? 이용하려는 것들이 벌써 나타나고 내가 그를 군림하려고 할 때 벌써 뭡니까? 그들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기냐면
진짜 종되어 섬겨야 되는데 군림하면서 섬기려고 할 때 있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넘어진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나올 때 있고 내가 섬긴다고 섬기는데 보니까 그들 눈에는 뭡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을 때 빨리 내가 깨닫고 돌아보자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문제를 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여러분이 섬기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내가 그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내가 나밖에 몰랐던 나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 때 뭐부터 하냐면 내 주변에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용서부터 하라고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너 하나님을 다 놔두고 그 사람부터 용서해. 그 다음에 뭘 주신 줄 아십니까? 기도해 줘. 그 다음에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죄를 내 죄로 찾아서 회개해 봐. 그럼 내가 내 죄를 찾아서 막 회개하다 보니까 진짜 용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하는 모든 것이 내 죄를 깨닫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용서한다고 말하는데 뭐 용서가 안 나오냐면 마음의 용서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해주고 그 죄를 내 죄로 회개하는 가운데서 뭘 찾냐면 3, 4대 조상의 허물과 죄가 3, 4대가 내려오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저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면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심어놓고 우리 조상들이 심어놓고 용서하지 못했던 거 참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것을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와닿고 진짜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살인죄를 짓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살인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워하는 것 자체가 미움과 살인을 같이 놨어요. 내가 남편을 꼴보기 싫어하고 아내를 꼴보기 싫은데 매일 누굴 죽여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죽입니까? 수시로 죽여요. 멀쩡히 살아있거든요. 내가 살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착각할 수 있어요. 미워하면서도 미워한 줄을 몰라요. 이게 살인이라고 말해도 그것이 전혀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하지 못한 강도를 자꾸 세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막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게 만듭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많은 고난이 많은 어려움들이 지나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진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다. 나를 위해 지금 뭐예요?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내가 미움을 품고 다닌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뭐만 밟은다? 이사야 1장에 보면 마당만 밟고 다닌 것과 똑같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시간에 얼마나 오늘 아침에 마음 놓고 자야 됩니까? 그런데 그 마음 놓고 쉬어야 될 시간에 마음 놓고 많은 좋은 계획들을 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왔는데 그 마음이 있다면 이걸 뭐라 했습니까?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풀고 여러분의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이 시간 이루어지고 해결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냐면 고린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도록 자꾸 묶고 있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워하는 사람을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게 사단이 꽉 묶고 있어 그래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내려와 있는 그 죄가 가장 많이 묶여 있는 부분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가 안 되고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저것만은 용서하지 못한 게 우리 가문에 내려왔던 뭐예요? 저주예요. 그것이 내게 미치고 그 죄 때문에 그러한 사건 때문에 내 자녀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나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는 화를 냈는데 우리 자녀는 왕따를 당합니다. 안 맞아요. 근데 그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가 돼요. 내가 왕따를 시킬 수 있고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을 깨닫고 회개해서 여러분 속에 좀 자유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용서해서 자유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이 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꽁한 것이 가벼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너무너무 진해가지고 꽁이 안 풀릴 수 있어요. 이걸 다 풀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내 속에 꽁하는 한 맺힘의 그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 꽁하는 게 많아요. 안 풀어요. 한번 틀어지면요 아예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이 시간에 푸세요.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계속 여러분들이 풀릴 때까지 기도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녹아지게 만들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그 미워함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저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걸 찾아서 회개하다 보면 미움이 하나가 아니라 저 사람은 밥 먹을 때 쩝쩝쩝 소리 낸 거, 어떤 사람은 걸어가면서 그냥 실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귀 뀌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저희 그 만나는 사람 중에 옛날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처음부터까지 막 입을 안 다물어요. 왜 입을 안 다물고 말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생각나는데 그걸 지금 말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집에 가면 생각나니까 생각날 때 말하는데 처음부터까지 이야기하다 끝나요. 사람들이 그분 옆에 오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을 여기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여인들이 남자보다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그 순간에 모임 속에 다 하고 떠나신 분이 계셨어요.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다 있다니까 속에. 근데 그게 남에게 살리고 유익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해요. 가족들을 험담하고 또한 누가 막 생각지 못한 그 가족들 중에 어르신들을 막 험담하고 그것이 보면 1시간 내, 2시간 내, 3시간 내 막 그냥 쭉쭉쭉 가요. 그걸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한다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어디에 묶이니까? 그 부분에 묶이니까 찾지를 못하고 회개가 안 된다니까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죄를 회개하고 있거든. 내가 그 부분에서 더 많이 찾아내면 그러니까 나는 말을 많이 하는가? 말을 많이 하되 남에게 유익 주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뭔가 이간질하는가? 여러분 잘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 두리뭉실 내가 미워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끝나면 다음에 또 나와요. 근데 하나하나씩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워함 속에 참으로 많아요. 그 많은 것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우리가 벗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포장지가 많이 덮여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벗기고 어느 순간 되면 내 속에 자유함이 임하면 진짜 미워함이 없어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회개하고 사단의 올무에서 다 벗어나셔야 돼요.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가 언제 벗어나냐면 진정한 용서가 될 때, 그때 미워하는 사람이 내 속에서 사라질 때, 그런 마음이 내게서 없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해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체험했던 것들을 묵상해 보면서 이럴 때 내가 자유했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것은 뭡니까? 계속 그 죄가 아니라 그와 관계된 죄들이 옆에 둘둘둘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미움이라는 것으로 있는 걸 하나하나씩 풀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인내를 가지고 계속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지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인데요. 어둠의 자식이다. 여러분 우리 어둠에서 벗어나십시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이제 11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해요.
내가 우왕좌왕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혼미해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내 속에 뭐가 왔어요? 어둠이 왔어요. 혼미함이 왔어요. 예배서 보면 말씀하면 혼미하면 여러분들이 사리 판단 분별을 못해요. 머리가 좋은 것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걸 행하는데 분별하고는 또 달라요. 그냥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혼미해서 내가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해요. 도장을 찍어야 될 때 안 찍어야 될 때 이쪽 편 들을지 저쪽 편 들을지 이런 것들이 전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내 속에 미워함이 아직까지 남아있구나. 여러분 이것으로 내 미움들을 다 벗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이 그 죄가 미워하는 죄가 내 눈을 멀게 함으로 내 갈 곳을 내가 자꾸 헤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근심시키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상할 때 뼈가 마르게 되고 질병이 찾아와요. 골수가 상하니까 피에 나오는 그것이 새피가 나와야 되고 막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질병의 근원이 뭔 줄 아시죠? 피가 탁하면 그래요. 그러면 뭐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심령 그것으로 인해서 뼈가 마르게 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곧 질병의 근원 시작이에요. 모든 질병의 시작은 그 미워함을 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심령의 걱정, 근심, 염려 이것이 내 뼈를 내가 마르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뭘 신설해야 돼요? 병원 시설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이렇게 병이 있다 보니까 약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뭘 찾냐면요. 혈액순환 좋은 걸 많이 먹어요. 이제 나이가 되니까 뭘 찾냐면 만나면 약국이하고 그 한약이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옛날에 그거 말하면 뭐 저런 소리 하실까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소리 하고 있어요. 만나면 뭐 하는 줄 요즘 뭐가 좋다더라. 어디에 몸이 혈액이 뭐가 좋다더라. 여러분 이거 말할 때는요. 이미 뭐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거기에 내가 걸려서 지금 마지막 어때요? 여러분들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심령의 그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이 회복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입니까?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고 안 속하고 어디에 있으면 딱 어디에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올무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이 뭐에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데 사랑하지 못한 데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끝까지 그 관계를 안 풀기를 원합니다. 풀었다가 다시 또 묶어놔요. 풀었는데 또 어떻게 다시 묶여. 희한해. 자석처럼 사랑 쪽으로 확 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움 쪽으로 확 붙어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몸에서 죄가 나오기 때문에 사랑으로 붙는 것보다는 미움 쪽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축복기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로 내가 가고 있구나. 오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기도하지 말라 해도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죽인다고 해도 기도한다니까요. 그 다니엘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가 죽을 줄 알고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죽인다 그래도 그냥 기도에 뭔가 목숨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런 그냥 기도 환경이 다 주어졌는데 우리는 얼마나 태어나게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에 주무십니까? 우리 생각 좀 바꾸시고 오늘 시간에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기 기도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넘어졌습니까? 기도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전도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어떤 영혼을 바라보면서 막 내가 그 영혼을 뭡니까? 그 영혼에 가는 길이 안타까워하면서 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사람이 영혼의 마지막이 지옥인 줄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전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예배하기를 즐겨하세요. 가정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만나면 모임을 할 때 계속 믿음 안에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말해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안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삶 속에 뭐라면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 묵상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묵상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줄 아십니까? 마음에서 나온 죄, 몸에서 나온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산다 핸드폰이요. 여러분 영혼을 얼마나 많이 죽일 수 한번 묶이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에 딱 묶여버리면 하루 종일 내 핸드폰만 가지고 살다가 끝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면 내 마음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면 내가 내 마음에서 나온 죄, 몸에서 나온 죄를 늘 마태복음 15장 19절, 로마서 1장 28절 32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나온 죄를 하루에 3번씩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영이 왜 죽냐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영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막 감동을 주는데 뭐 한 줄 아세요? 계산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오래전의 사건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버스를 내릴 때쯤 이제 버스를 타도 그다음에 그때는 시외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교회를 갈 때는 시외버스를 타고 갔고 그다음에 집에 갈 때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를 탈 때 가방을 그때는 많이 들어줬어요. 그래서 들어주면 앞에다가 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시간이 다 돼가는데 한 정거장 남았는데 막 감동을 줍니다. 근데 뭐 하냐면 내가 계산하고 있어요. 한 정거장 가면 몇 분 안 되는데 이걸 시작도 안 해서 내가 끝날 텐데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몇 정거장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러고 싶지 않는 거예요. 피곤하고 이제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옛날에 토큰 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딱 위기가 오니까 내가 뭐 하냐면 그냥 내렸어요. 근데 그때 그 충만했던 마음이 그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회복하는데 좀처럼 회복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으면 해야 되는데 또 하려고 하는 순간에 뭐 한 줄 알았어요? 전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딱 내릴 시간이 다 온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좀 이해해 주세요 하고 그냥 내려요. 그런데 그때 그 풍성했던 그 충만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데 감당이 안 됐어요. 제가 그 마음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 자리까지도 제가 기억할 정도로 그때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이 죽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감동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40년 동안 고생했는가? 왜 그랬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다. 여러분 왜 고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의 이론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우리가 가나안 땅 축복을 앞에 놓고 우리가 다시 뭐합니까? 땡 치면서 뭡니까? 재수해라 해서 다시 40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생 끝 축복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생했던 그 모든 삶이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기에 나왔던 모든 그 고생의 삶이 나의 거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다시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여러분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역사는 남을 판단으로 정지하는 거 있지 않고 내가 그 좋은 길은 따라가야 되고 안 좋은 길은 내가 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거야.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보면 성경을 보면서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 죽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문제가 없는 걸 찾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굴곡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많은 굴곡들이 많은데 굴곡이 없는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이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웃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학문의 그 모든 기초를 다 깨버리는 것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니까 그들이 막 반대를 하고 돌을 던지는데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매도 수없이 맞았고 40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냐면 5번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몇 대인 줄 아세요? 40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으니까 몇 대예요? 195대. 야, 100대도 아니고 거의 200대예요. 이거를 5번을 맞았다. 40에 감하면 게 40에 감하면 그 아니구나 또 5, 4, 20 맞네. 그렇게 해서 그 한 번 맞을 때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악을 품고 때리면 그 매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는 가기도 전에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세요. 거기 보면 바울이 매번 맞은 것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의 위험 보니까 계속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제일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 여기에 바울의 사역서의 고린도서 11장이 다 들었어요. 나는 이거 걸리면 나는 못해. 근데 바울은 그거 다 지나왔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에게 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과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투자해서라도 무슨 헌신을 해서라도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일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가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아 저분은 저대로 가면 어디로 가겠다. 저렇게 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회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결박과 환난이 너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결박과 환난이 내 앞에 기다리는데 그 일을 어때요? 그냥 감당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영혼 사랑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크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그 목마름이 내게 더 크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을 능히할 때 그 속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속에 그런 사랑이 조금씩 싹 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싹이 터야 돼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요?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아 이것도 오늘 목사님 나를 또 죽였네. 여러분 죽읍시다. 내가 그렇게 그 길을 가도록 좀 희생하십시다. 누구부터요?
나부터 오늘 시작하자는 거예요. 크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결단하자는 거예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손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손해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받아서 다 기록해 놓으시고 다 내게 상으로 갚아주겠다고 있어요. 부르시는 그분 앞에 서기 전까지 내가 많이 심고 많이 얻어 열매 맺도록 여러분 주 앞에 사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많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내 목을 댈지라도 나는 어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나는 그 일을 어때 수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역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너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기도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가지 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도 각오가 되었는데 나의 옆에서 방해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뭐 하시자고요? 기도합시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방해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 뭐 하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 한마디라도 던져주면 돌 하나 던지면 그 돌이 쌓여서 결국 뭡니까?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간다니까요. 내가 뭘 하겠는가?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몰라. 그 기도가 모아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돕는 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니까 이러한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전염병자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보니까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알지 않습니까? 제가 코로나 딱 걸렸을 때 언제 걸렸냐면 휴게소 지나가면서 그때밖에 내가 그 마스크를 딱 나갔는데 어느 지역을 갔다 오는데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딱 팔로 내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해서 딱 이래갖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더니 전염이었어요. 내가 그거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뭔 줄 아십니까? 그만큼 전염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바울을 만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바울을 향해서 뭡니까? 바울만 타치하면 바울의 소리만 듣기만 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안에 완전히 그를 뒤집어 놓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옛날에 어둠에 있던 자가 빛된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빌레몬서 보면 오네시모라는 자가 도둑질했는데 그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만나면 사람들이 바뀐다. 너만 만나면 사람들이 뭡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뒤집어진다. 그래서 바울을 하는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바울의 삶을 보고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바울의 그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 속에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만나면 사람들이 선하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보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저 사람 보면 기뻐하고 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서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을 보면 바른 복음을 전한 자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시대에 이 복음들이 깨닫지를 못했는데 그 복음을 어때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 없어서 그들이 듣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뭡니까? 그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게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회개해서 내 영이 회복되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영이 회개할 때 비로소 내가 살고 내 영이 회복될 때 그다음에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의 발이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일하는 데는 자리가 크고 적은 게 없어요.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보면 그리스도는 그 집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그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종놈으로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데는 충성이지 그때 어떤 자리가 아니에요. 그는 아들로냐 종으로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내가 뭡니까? 충성한 삶. 내 가정에서 충성된 삶,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종으로서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된 삶을 산다.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는데 그가 목동이었을 때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왕이 되었어도 변함없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췄다 이렇게 말씀해요. 온 마음을 다해요. 그 언약궤를 찾기까지 그가 잠을 자지 않고 잠을 설치면서도 언약궤를 찾았고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는 그가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나는 좋은 성에 있는데 언약궤는 텐트에 있어요. 참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막 속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하십시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만나 주십니다. 너 그거 안 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의 그 집은 사울 왕처럼 그 집을 내가 폐위시키지 않고 다윗의 집은 뭡니까? 자녀와 자손들까지 계속적으로 그 왕위를 내가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 한마디로. 그의 마음 중심으로 고백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주를 배웠다고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0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어때요?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종되고 섬기기 시작할 때 반드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일하기 시작했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 아시고 그때부터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다니엘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결단하는데 하나님 벌써 천사를 준비해서 그 일을 같이 돕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가 강도만한 자를 고난당한 자를 보고 어때? 지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보고 어때? 지나가지 않고 돕고 섬기고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내가 아무리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교회 직분을 갖고 있을지라도 말씀을 어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계명을 들었으면 너희들이 행동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28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가 사는 길은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케 하세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다 했어요. 5장 3절은 요한일서 5장 3절은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켰다면 2장 5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다. 이게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계명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신 바 되었다. 나를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알아. 내 죄 누구 알아? 누구 알아?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부탁할 때, 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그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게, 더 좋은 결실로 맺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 118편 4절로 7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백성,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삼으시고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 갈 때 그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이미 넘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1번 꼭 기억하십시다. 용서. 미움을 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미워하는 걸 풀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왜 자꾸 이거 하냐면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런 사건들이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복을 주겠다. 여러분, 사랑한 만큼 그 사랑 다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한 만큼 내가 너에게 축복했다 하는 것이 잠언 8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잠언 8장 35절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이고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고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뭐냐면 말씀을 잃어버린 거. 말씀을 버리면 내가 사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총을 입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누십시다. 기도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여러분들이 섬길 자리 있으면 그들에게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시고 그 재능으로 섬기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사랑의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잠언 1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예요. 가난한 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같이 불쌍한 자가 있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고장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의 주변에 얼마나 가난한 자가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건 잘하는데 이거는 못한 사람,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한 사람, 서로 뭡니까? 지체라니까요. 서로 없이 여기지 말고 서로를 돕고 섬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 속에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섬기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의 삶이 내게 나오거든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신 힘과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종되어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응답 받으려면 뭐 하시자고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복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그 다음에 악인들이 쌓아두었던 물질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옮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로 강하고 지식으로 힘있고 그에게 희락과 기쁨과 그 다음에 예비된 물질의 복을 다 주겠다. 언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내가 평강의 복을 주겠다 말씀해 주었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일을 행한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형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점점 더
잘 됩니다. 강성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 잘 되고 더 강성해지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형통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했으므로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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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지 않았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내가 감동 줄 때 순종하며 또 하나 그것을 다 내가 아버지 주의 말씀에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얼룩져 있는 거 다시 한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용서하고 회복되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기로 아버지 준비한다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나의 모든 사생활을 아버지 영원히 범사에 잘 되면 형통하게 해주는 그 복을 주겠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그 사랑 안에서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받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